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예배다. 참된 예배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부터 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미국의 청교도들을 축복하신 이유도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집과 학교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세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높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고 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성읍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그곳에 두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로 여겨졌다. 시온은 처음에는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남동부 지역을 가리켰지만 다윗이 법궤를 거기에 두면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여겨졌고 점차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노래했다.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노래했다.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 뚜렷한 사실을 자기 체험은 물론 지나온 역사도 증명한다. 옛날의 찬란한 문명국들, 즉 이집트, 이라크, 인도, 중국 등이 오히려 후진국이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결말이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라. 축복과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 주어진다. 2.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본문 8절에 나오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에 괴멸시킨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그 심판이 언제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려고 적절한 때에 일어나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고 사람의 노여움은 찬송으로 변하고 남은 노여움은 저절로 해소되어 없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신뢰하면 결국 승리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의 손길을 통해 결국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인간적인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복의 추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필요가 채워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참된 복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어진다. 사업보다 사역을 앞세우고 사역보다 사명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3.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삶.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삶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과 같은 의미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 시편에서 시인이 서원을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안전하게 된 후에 은혜를 망각함으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서원 기도는 거룩한 다짐이 수반된 기도다.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예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했다. 서원하고 축복받은 후 그 서원했던 것을 힘써 지키려는 삶이 더욱 복된 삶이다. 서원 기도를 통해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급히 필요하면 때로는 진실한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선한 다짐을 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진지하게 되겠는가? 왜 서원 기도가 좋은가?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다짐인데 그 대가를 치르려는 자세가 소중한 것이다.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다. 믿을 때 값싸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비싸게 대가를 치르며 믿으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처럼 대가를 치르려고 서원하는 삶도 복된 삶이지만 서원을 힘써 지키려는 삶은 더욱 복된 삶이다. 서원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창한 서원보다 소박한 서원을 더 좋아하신다. 시편 5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서원할 때 대단한 어떤 신앙 행위를 하겠다고 서원하지 않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소박하지만 얼마나 진실한 서원인가. 다윗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창한 서원을 하지 않고 서원하고 갚는 문제까지 생각해서 서원했다. 그처럼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어느 날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육군 대령과 여행을 했다. 대화 중에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지루한데 술이나 한잔 합시다. 링컨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대령이 또 말했다. 그럼 담배나 피시죠. 링컨이 또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담배도 못합니다. 대령이 무안해하자
링컨은 미안해하며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 링컨이 9살 때 병쇠가 위독한 어머니가 그를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얘야,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줄 수 있겠니? 앞으로 너는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때 링컨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 그처럼 약속을 지키는 삶의 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물론 사람 앞에서 한 약속도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나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힘써 갚으라.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삶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이는 중요한 삶 중의 하나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잘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빠져들지 말라. 또한 여기저기 용하다는 사람이나 용하다는 집회를 찾아다니지도 말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선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 다짐을 힘써 지키려고 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도 그의 생활과 앞날과 인생 전체를 힘써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높이고 예배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받는다.